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8장 3절까지. (37장) 31절에서 8장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이 야곱의 지금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지금 자녀들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을 팔아버린 이야기가 37장에 나오고 이제 38장에는 유다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배다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싫어한 나머지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리고는 금방 읽은 대로 요셉의 옷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이 야곱이 너무 놀라고 슬퍼하는데, 금방 우리 읽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고 우는데 모든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오랫도록 애통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요셉에게로 가리라. 너무 슬퍼하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런 단어는 없지만 아마 굉장히 후회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버지가 막 죽을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야곱은 울고
형들은 후회하고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아버지로부터 떠나 그래 안 돼 있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아둘람 지역에 있는 히라와 가까이 지내면서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취해서 자녀를 놓고 뭐 나중에 뭐 다말을 며느리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왜 형제로부터 떠나 이랬을까요? 그 이제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너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왜 네가 그때 팔자 해가지고는 아마 이런 형제들 간에 말하자면 원망 같은 게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다가 형제들하고 같이 있기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사실상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게 되는 어떤 면에서는 같이 살기 힘들어서 도망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지역을 옮긴 거지. 그러면서 38절에 이제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갑니다. 자, 이 상황 아닙니까? 야곱은 울고 형들은 후회하고 유다는 도망가고 요셉은 잡혀갔는데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뭐 잡혀가고 끝나고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팔아버린 그것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우리는 결말을 알잖아요. 총리가 돼서 천하가 흉년 들었을 때 요셉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그들 중에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오히려 이제 메시아의 혈통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유다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있잖아요. 이 지파가 혈통은 유다로 이어지지만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이요 가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생명을 보존하면서 유다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을 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게벳하고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고. 네, 사실 레위 지파의 과거는 좋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디나 강간당했을 때 세겜 사람 죽이러 갔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근데 그 레위가 또 나중에 모세가 되고 출애굽 말하자면 레위 지파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산다니까요. 출애굽에서 모세를 이어간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의 아들. 그리고 옆에서 안악산지를 정복한 갈렙은 또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로 일어난 사무엘은 또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처음으로 선지자의 역할과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왕적 역할, 삼중직을 동시에 수행한 첫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온전하게 예표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유다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복음화되게 하는 그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니까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이걸 굳이 적은 이유가 우리에게는 울 일도 있고 후회할 일도 있고 도망가고 싶은 일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잡혀 들어가는 상황도 있는데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 내일 강단 때 조금 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요셉 한 사람만 놓고 봐도 노예로 팔려갔지, 누명 쓰고 감옥 갔지,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은. 38장 좀 말하기 껄끄러운 내용이지만 유다가 두 자녀가 죽고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계대 결혼이라는 그 법이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자녀 없이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이 그 형의 부인에게 장가들어 형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는 그게 그 당시 계대 결혼이라는 그 관습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 아들이 죽지, 둘째 아들이 죽지, 셋째 아들도 또 죽을까봐 셀라라는 셋째 아들 안 주고 버티는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대를 이어가려고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에게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임신해서 씨를 이어가는데 유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네가 나보다 옳도다 뭐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결국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이제 임신해서 낳은 자녀가 베레스입니다.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옵니다. 말하자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으로 이 완벽한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수시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울기도 하고 후회도 하고 도망도 가고 숨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이 문제와 사건이 터진 이 사단이 나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나를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나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길을 미래를 더 완벽하게 알고 계셔서 이 문제와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와 사건이 터지고 막 사단이 공격할 때 이렇게 울고 불고 후회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선한 계획을 못 보느냐?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보는 거예요. 겁나고 막 죽을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 거지.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보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반대로 상태가 좋으면 보여요. 바로 그 순간에 보여요. 그러니까 요셉이 과연 애굽에 팔려갈 때 이 세계복음화 하는 여정이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도착한 보디발 집에서 울고 불고 도망가고 막 나 차라리 죽을래 하면서 자살 소동 벌이고 그런 기록이 없어.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내용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걸로 봐서 적어도 낙심은 안 했어. 적어도. 그리고 아마 알지 않았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이 내게 왔는데 이건 뭐지? 어쩌면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나라로 보내시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41장 5절에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 보존하시려고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나 보디발 집에 팔려갈 때 내가 여기 갔다가 감옥 갔다가 총리가 되고 그것까지 알았다고 저는 기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똑같은 사람. 그러나 말하자면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은 저는 믿었다고 봅니다. 총리가 될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지금 양산 다락방 갔다 왔지만 거기서도 설명했지만 찬송가 620장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송이잖아요.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굉장히 인상 깊은 가사가 있어서 제가 딱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런 가사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상태가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도 우리 그 미션홈에 또 이렇게 헌물하는 이야기 주고받으시던데 아니 한 도박 중독에 사로잡혀 있다가 귀신 보이고 자살 시도하고 아니 그런 청년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 문제고 쟤만을 위해서 얻은 거 맞지만 쟤만을 위해서 얻은 건 아닙니다. 오늘 제 갓부림 그럼 문 닫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저 후대들이 정신병, 중독, 자살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혀 무너진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 사실 저야 그렇지만은 우리 신전사님 최준목 돌아가면서 같이 자는데 막 고생입니다. 집에도 애들 있어가지고 바쁜데 막 기침하고 감기 걸리고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 문제와 사건 뒤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렇지 그 부모님들 복음받은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가치 있다고 봐요. 아니 부모님들이 복음받고 다락방하고 마음은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다 할 만큼 그 정도면 얼마나 그 가정이 축복입니까? 근데 아까 말대로 그걸 넘어서 이 정신병 중독 자살 시대에 사로잡힌 후대 살리는 딱 복음 전했더니 바로 치유되는 것보다는 제가요 끊임없이
돈 벌 생각하고 돈 빌릴 생각하고 막 딴 생각하거든요. 저래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래 버리니까 같이 안 살면 안 돼. 쟤는 그 바람에 미션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 터졌을 때 진짜 울고 싶어라, 도망가고 싶어라,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 유다가 원망을 들어서 지금 도망가는 거거든요. 왜 그때 팔자 해가지고 르우벤이 그냥 구덩이에 내가 던져놓기만 하자 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복음, 이게 우리에게 와지려면요, 자세히 설명은 안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구나. 이거는요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된 상태입니다. 우리 상태가 세상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자가 마귀의 자녀가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타락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전적 타락. 어느 정도 무너졌는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인간의 전적 부패,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 떠나 우리의 영은 죽은 상태가 됐고 나름 열심히 산다고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데 그게 전부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었고, 알고 보니까 전부 귀신 섬기는 거고, 3절 알고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우리의 영혼, 마음, 육신, 모든 삶과 미래까지 우리는 끝난 겁니다. 전적 부패. 우리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라. 절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죄에서, 사단에서 스스로 해방을 받습니까? 전적 무능한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세 단어가 나의 상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금요기도에 다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요, 전적으로 부패한 자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은혜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좀 하는 거 봐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행사, 마음 생각이 창세기 6장 5절 그 마음과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저는 진짜 그 누구도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는 게 불신한단 말이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의 의로움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보다 더 나으세요? 진짜 한번 해볼까? 보자 CCTV 돌리고 보자 MRI 한번 찍어볼까? 우리 마음 상태 보자 CT 한번 돌려볼까? 진짜 다 들키는데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버려. 이게 맞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는 살아요. 하는 거 보고 선택했다? 그럼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예레미야 1장 5절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고 열방의 선지자로 미리 준비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는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사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제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을 여시는 삼중직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은 게 아니고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어느 날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게 전부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마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거꾸러진 것처럼 뭐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 그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섯 번째, 성도의 궁극적 구원.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천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토요일 밤에 청년회를 하기 때문에 거의 그 주간 말씀과 내일 주일 강단이 거의 다 나와. 먼저 받는 축복을 우리 청년회가 누릴 거야. 그걸 청년은 두 번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돼요. 제가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기도 흐름 속에서 제가 심부름을 해야지 막 지식 가지고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진다?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바로 그 순간에도 속으면 안 돼요.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는 나를 다스리고 계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은 항상 선하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분명히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선한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음을 나는 믿어.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죠. 아침에는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고 낮에는 보호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밤에는 보호자의 이정표를 세우는 꿈을 꾸고 우리 청년들이 실제로 아침에 진짜 기도하시기 바라고 안 돼도 또 하면 됩니다. 놓쳤으면 또 하면 됩니다. 왜? 이게 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맞다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하는 겁니다. 체질이 안 되고 습관이 안 돼서 또 놓칠 수 있지만 아침에는 보호자의 망대, 낮에는 보호자의 여정. 그러면
아침에 딱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낮에 여정을 가다 보면 낮에 이 문제와 사건 터지면 보인다니까요. 아 진짜 재수없네. 너무 힘들다. 요래 되는 게 아니고 보여요. 아니 난 성경이 너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확실한 거 있죠. 야곱은 울고 형들은 후회하고 유다는 도망가고 요셉은 잡혀가고 유다는 막 며느리하고 막 장년 줄 알고 잠자고 그 난리를 쳤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렇게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그만큼 위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윤리까지도 다 초월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저는 이번 주 주일 강단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어떤 질문이 마지막에 나오냐면 왜 하나님이 메시아의 혈통으로 요셉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유다를 선택하셔야만 했을까? 유다 보니까 장난 아니거든 지금. 근데요,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는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칭송하는 내용이 막 올라와. 나 신경질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옆에서 아빠 저 인터넷하고 싸운다면서. 내가 보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뭐 유다는 뭐 의로운 사람이고 용감했고 요셉을 살리려고 했고 루벤도 살리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가가지고 언약의 혈통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통혼시킨 사람이 유다예요. 그리고 뭐 또 베냐민을 요셉이 인질로 잡으려고 할 때 내가 희생정신이 어떻고 희생정신 좋아하네. 이미 한 건 했기 때문에 요셉 팔았잖아. 베냐민까지 팔면 자기 어찌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유다의 의로움을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요거 말고는 저는 답이 안 나와요. 유다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어서 그 축복을 받은 거지. 무슨 유다의 선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함께함 누리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왜 안 썼는가? 안 쓴 게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요셉은 쓰임받았고 유다는 다윗의 이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갔다는 말은 복음이 증거되게 했고 레위는 성막과 아까 말대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또 그걸 했고 다 축복과 역할이 다 있었어요. 유다만 이제 뭐 축복받고 나머지 11명은 끝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언약의 이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축복에 몫이 있었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꼭 내가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갔어야 됐는데 그것도 나잖아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복음이 증거되게 할 수 있다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역할에도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좋은 교회 와서 제가 모든 영광 다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후대가 살아날 수 있다면 거의 뭐 몇 년 하더니 하나님이 야 장 목사 수고했어. 니 이제 딴 데 가. 그럼 뭐 그것도 그러면서 내가 주원교회 힘들 때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뭘 하긴 해. 하긴 뭘 해. 은혜 받았지.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서 왔지. 힘들 때는 보이도 안 하더만 이제 나타나가지고 내 자리를 뺏고 뭘 뺏어. 역할이 다 있다니까요. 상관없어요.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도로 아침마다 망대 세우고, 기도로 여정 가고, 기도로 이정표 세우는.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보여질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우리가 준비돼야 된다. 교회가 위기 딱 터지면 청년들이 이거 보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이래야지. 오히려 막 요번에 이런 사건 터지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정의로우신 젊은 이들께서 과연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똑똑하니까 젊으니까 맞는데,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을 건데, 그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막 질문하고, 그런 중에도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전도운동을 지키고, 이런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막 누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전도운동을 지키는 일에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딱 믿음 지키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대하면서 엎드리고 이래야지. 그 선한 계획의 내용과 방향은 간단히 말하면 부활 메시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하자면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8장,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가복음 16장, 나와 이 현장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21장, 이 일로 인하여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내용과 방향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갑니다. 언약 잡고 믿음으로. 누가 뭐라 해도 갑니다. 다 뺏어가도 우리는 갑니다. 저보고 좋은 교회 담임 목사 자리 내놔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얼마든지 하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갑니다. 뭐 어디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상관없다 그 말,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고 분명한 방향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방향 잃지 마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교회가 살아나도록, 현장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일어나도록, 거기에 세계복음화는 중직자들로 우리 청년들 일어나시기 바라고,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인생으로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선한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시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으니 복음과 교회와 제자, 전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돌아설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무너지고 뒤돌아설 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언약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